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예. 요즘 살아가는 삶의 그 질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힘듭니까?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네. 예. 즐겁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입니다. 네. 신앙생활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된 후에 베드로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드는 일이었으며, 특히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도 바울이 된 후에 바울답게 사는 것이 몇 배로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만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쉽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반면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국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다시 애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졸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세상의 친구가 더 좋고 세상에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세상의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새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와 그리고 일부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경험했음에도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여전히 갈릴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할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는 했었지만은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아직도 갈릴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러한 직분을 가졌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사대교회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칭찬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책만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집회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나 집회를 마친 후에 삶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 다 있다고 한다면은 감동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은혜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쾌락,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움켜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약 3,500년쯤 전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가 철병거를 이끌고는 그리고 철로 된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결합을 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한 것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뭉치겠다고 그래가 저들의 힘을 스스로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철된 것을 이끌고는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와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전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내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블레셋을 충동질하여 쫓아 밟아버리겠다고 쳐들어오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앞세워서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에 마귀는 애굽의 바로왕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법을 만들었으며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귀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등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 같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이 17살 때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져 마음으로 수긍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였다고 한다면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고 형통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형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겨우 마음이 바뀌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뜻 보면 단순한 형제들 간의 질투로 인한 다툼같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 앞에 마귀의 조정이자 방해 공작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주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은 절대로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떤 오해를 받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수근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할 때에 절대로 그 문제가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네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음을 내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매력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영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 무기로 철갑옷으로 무장을 하고는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흩어졌던 그러한 지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마땅한 무기도 지금 없고 조직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는 아무런 방법이라고는 정말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방법이 전혀 없는 0%일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많은 사람은 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실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각자 흩어져 도망치든지 어디에 숨으십시오. 아니면은 막대기라도 주워들고 함께 뭉쳐서 대항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무엘은 이 위기 앞에서 오직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두 번째로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와 기도하고 있으니 블레셋이 볼 때는 얼마나 엉뚱합니까? 저들의 목전에 지금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니 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웃음거리가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앞에도 블레셋 같은 그런 문제가 밀어닥치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며 인간의 수단 방법을 찾느라고 머리를 굴리겠습니까? 막대기라도 손에 들고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선택은 그가 그 상황에서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서 싸운다면 100% 죽든지 패배합니다. 그렇다면 싸우다 죽느냐 예배하다 죽느냐 선택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쪽을 택했을 때에 9절 하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응답하신 것이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랑하는 성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블레셋 앞에서도 온전한 예배와 기도로서 마음에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단 1%도 일본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박 속에서 해방시키셔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말과 글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속에 세워주신 에벤에셀의 비석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아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이 대한민국,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언제나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 위기 전국, 이 블레셋 앞에서 우리들이, 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거의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이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계적인 위기의 전국 가운데 신앙적으로 많이 해이해져 있는 이 한국 교회 속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